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서 떠는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대단히 지금 알 수 없이 긴장이 여기가 특별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대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5.18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한테 5.18은 좀 특별한 사건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한테 신앙을 되찾게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철학과 강의실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지금 형이상학 담당 교수인데요. 형이상학을 말을 할 때 하나가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고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묻는 거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2500년 전에. 그래서 종교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평생 안고 가는 질문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고요. 그리고 신에 대한 물음입니다. 원래는 저도 소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철학을 공부하고 뒤부터 교회하고는 이렇게 등지고 살았습니다. 잠깐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있을 때 신학과 좀 약간 가까워지기도 했고, 학창 시절에 저 유학 시절에는 신약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한 편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20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그들의 그 당시의 언어로 선포한 말씀을 제가 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존재의 뜻이 있다라고 함석헌 선생님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과제였죠. 그 말은 존재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그냥 단순한 의미의 요즘식으로 말해서 유물론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평생을 벗어넘기면서 살다가 제가 15년쯤 전에 광주에 갔는데요. 이전에 모르던 광주를 날 것으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책에서 보던 한국의 역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역사, 그때 싸우고 죽어갔던 사람들과 만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생긴 물음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서울 와서 보니까 요새 동학에 관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동학도 이제 광주 가서 처음 제가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전봉준을 따라서 떠났던 사람들이 더러 많이 운막 같은 집을 태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비루한 현실론 다시는 똑같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도. 그런데 당시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일본군에 대항해서 그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싸우던 사람들이 집을 불태우고 떠날 때 보았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뭘 믿었을까? 그게 저한테 평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묻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글들을 묶어서 한 4년 전에 제가 5.18에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물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길교회 초대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5.18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제 어떤 내면의 처소로 돌아와서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고 내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게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서론이 길었는데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대한 학자의 해석이 아니고요. 제목은 수은과 만해와 전태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셔서 아까 그 유명한 그 산상수훈의 한 계절을 보내드렸는데요. 실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1982년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서준식 선생이 옥중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님께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아버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면 가난한 민족에게도 복이 있어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80년 8월 12일 옥중사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다시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모든 씨앗보다 작으나 자라면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나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부리니라. 제가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최재우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에게 새로운 믿음은 저편에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 편에서 던지는 절박한 물음에서 잉태됩니다. 묻지 않는 정신에게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래하는 말씀은 오직 우리들 자신이 던지는 물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한 내 편의 응답이지만 그 믿음의 깊이와 새로움은 물음의 절박함과 새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1860년 수훈이 물었던 질문 같은 거죠. 인용문입니다. 동결대장에 있습니다. 경신전에 와서 내가 듣건대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단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이 의심이 우리의 데카르트와 다른 근대적 의심입니다. 여기서 수훈이 일종의 당혹감 가운데서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나무랄 데가 없는 고상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에 쌓을 수 있는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들은 천하를 쳐서 아예 통째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땅에 교회당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들이 걷는 길이라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올바름일까? 단순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증오하지도 않고 다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영혼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서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5.18을 80년 광주에서 시작되고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5.18을 가리켜서 역사적 사건이라 말하겠지만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오직 그 사건이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보이는 한에서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역사에 뿌리박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기 속에서 역사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811년 홍경래이 난 이후에 내려잡는다고 하더라도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에 이 나라의 근현대사는 가히 민중항쟁의 역사박물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항쟁의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상의 불의와 저항한다 한 번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집단적으로 전체 민족이 포기하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서 싸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항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릅니다.
동학은 그냥 미신의 말로죠. 민중이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 종교다라고 하던 시대에 사이비 종교 창시해서 혹세무민했다라고 말해도 별로 그렇게 3.1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브하기 짝이 없는 베르사유 그 윌슨의 허튼 소리 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그렇게 보면 3.1운동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후에 모든 민중항쟁의 역사가 후진국의 소란. 제가 유학 시절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87년 그 전후로 해서 독일 텔레비 장학에서 그냥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딱 한 줄로 남한에서 다시 소요 사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5.18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물으면 그게 우리한테 왜 그렇게 소중한지, 왜 중요한지 물으면 누가 자신 있게 그래 그것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사실 없습니다. 고작해야 진보진영에서 늘 배우던 말이 그냥 짝퉁 파리 콤뮌입니다. 5.18이 그냥 파리 콤뮌의 복제판이라고 한다면 그건 짝퉁이죠. 후진국에서 뒤늦게 일어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역사입니다. 그래 후진국 좋다는 거죠. 창피해도 내 역사고 잘나도 내 역사니까 그 역사를 두고 함석헌이 1927년 성서조선 창간호에 쓴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신이 다 건강한 것 같아도 냄새나는 발가락 하나를 잘 위하지 못하면 그 건강이 통 틀어지는 것 같이 전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하고라도 한 구석에 학대받은 소민족이 있으면 그 문명은 병든 문명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조상들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나 병자다. 그러나 내 병이 니네들 병이 아니었더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호연지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얻어먹는 사람은 이렇게 뻔뻔하게 말 못하죠. 예수와 만났던 병자들 거지들이 예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다만 간청할 뿐입니다. 주의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병이고 그건 우리 모두의 죄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미개한 후진국의 민중항쟁이 전체적으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수훈의 질문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던 것인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선의 감독이 산을 던진 거죠. 수훈은 공손하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었는데 함석은 내 병이 니네들 병이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 갈릴리 출신이 뭐 대단한 뭐라고 세계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의 삶 전체, 그 선포한 말씀 전체가 함석헌의 말처럼 온 세계가 병들어 있음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악에 물든 지금의 세계를 심판하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던 까닭도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하늘나라가 뭔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하늘나라는 그냥 보석들의 덩어리입니다. 어쩌라고 그런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면 차라리 지옥에 있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저한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정치와 종교를 구별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지상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별하고 외부 세계의 법칙과 내면의 윤리를 구별하고 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요일 날 모여서 사랑을 기도하고
평일날 가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역사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예수와 율법의 수호자들이 적대적으로 충돌할 때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빌라도는 오벌과는 손을 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너희들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근데 이런 구별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수훈이 물었던 건 이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예 나라를 통째로 빼앗아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과부와 고아와 거지로 만든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늘나라를 위해 고맙게도 예배당을 지어준다. 그렇다고 하더라.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수훈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 의심은 혼자만의 물음이 아니고요. 하늘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묻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개백 이후 5만 년 동안 노인무공이다.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이름이 하나도 없다. 근데 5만 년 만에 너를 만나서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 네가 와서 돈은 천도여서 하나지만 학은 서학과 동학이 다르니까 네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을 가르쳐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수훈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내면의 나라와 현실의 나라가 구별되지 않고요. 영혼의 구원이 나라의 구원과 다르지 않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 가난한 나라에도 복이 있을 그런 복을 그런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의아했던 게 이 사람이 왜 하늘을 향해서 물었을까? 왜 대개 의 계몽된 지식인들처럼 그냥 단지 자기를 향해서 묻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묻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물었을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버리지 못했을까? 그게 참 대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건 근데 수훈 개인에 대한 물음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동학의 2대 교주 해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돈은 다만 성경신 세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닫고 행할 것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니 만약 실제 참된 믿음이 없으면 헛된 정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으면 정성과 공경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받던 시대에 이런 얘기는 어떤 미개함의 표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까 제가 인용했던 서준식 선생이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철학을 공부하는 그것도 사촌 동생인데 나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음을 믿지 않는 따라서 인간성의 역사적 가변성을 믿지 않는 그래서 그 결과 유토피아를 간직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열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칭 무신론자의 옥중서는 되게 두껍습니다. 거의 절반이 예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서 그가 우리는 역사의 발전과 궁극의 유토피아를 과학적 법칙에 따른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요. 믿음의 과제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역사의 신보가 막스처럼 법칙의 일이라고 한다면 서준식이 그것을 굳이 믿음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 앞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야 될 게 바라는 거 그래 그래서 무슨 왜 늘 믿음이어야 되지? 왜 합리적인 이성이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한테. 근데 이유는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어떤 현실의 법칙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질곡을 깨부수고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를 열어 보여줄 수 있겠는지 네가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지 그래 라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패배한 약자들이고요. 갇힌 수임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감옥의 문을 부수고 탈출해서 그것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법칙적인 증거를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렇게 악과 죄에 물든 그 세계를 패하고 새로운 세계의 개벽인데 그걸 어떤 이론이 설명을 해주냐고요. 어떤 이론이 보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실망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 누추한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살던 그 무덤 같은 움막에 불을 지르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의 진리를 꿰뚫어 봤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데이비드 휴먼은 과학도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인식론적인 문맥에서 하던 얘기고 제가 니체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알몸이든 옷을 입었든 간에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런 꼴을 보는 것이 나의 오장육부에는 쓰라린 고통이 된다. 미래가 주는 으스스한 느낌 그리고 일찍이 새들을 전율시켜 나라가 거지도록 한 것들조차도 너희들이 말하는 현실보다는 친숙하며 다정하다. 너희들이 우리들은 전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며 신앙도 미신도 없다 라고 말하니 말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가슴을 펴고 뻐긴다. 펴보일 가슴도 없으면서 그렇다 너희들이 어찌 신앙을 가질 수 있으랴. 너 형형색색의 전박이들이여 너희들은 일찍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이 그림에 불과하지 않은가. 너희들은 신앙 자체에 대한 움직이는 반박이요 모든 생각을 분수하는 자들이다. 너희 현실주의자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신앙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부른다. 너희들의 정신 속에서 온갖 시대가 서로 반복하면서 떠들어댄다. 그래도 모든 시대의 꿈과 잡담이 너희들의 각성보다는 더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너희들은 생식의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해야 했던 자는 언제나 자신의 현몽과 별의 전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신앙을 신앙했던 것이다.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을 신앙했다는 거죠. 이래서 한국의 민중항쟁은 종교와 혁명의 합일입니다. 나쁘게 보면 미신이고요. 미량인데 좋게 보면 하늘나라의 씨앗을 겨자씨처럼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역사가 150년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제 우연히 녹두꽃을 보다 보니까 바로 그 구절이 나오더구만요. 네. 보안군이 공개하면서 내걸었던 4대 명의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불살인, 불살물이었는데요.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또 던진 역사가 민중항쟁의 역사입니다. 이 불가능성은 아브라함의 불가능성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불가능성,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이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입 딱 벌리고 놀라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궤변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동원해서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그걸 정당화하는 사람 누구도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그건 자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모든 자라는 믿음은
따라 체험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건 반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네. 내가 죽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전쟁터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 불가능성의 당위성을 또한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결단하는 용기에 존립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전쟁부터 5.18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하는 이 땅의 민중항쟁에 비길 데 없는 고상한 윤리성이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안중근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주에서 의병 활동을 하던 중에 일본군을 하나 포로로 잡았습니다. 자기들도 쫓기는데요. 그 포로를 데리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규군도 아닌 의병이 부하들이 죽이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체근을 합니다. 안중근은 만국 공법을 얘기하면서 그걸 거부하죠. 그래도 결국은 일본군은 지척에 가까이 추격해 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입시다 빨리 도망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안중근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던 동학의 교의에 따라서,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돌려보냅니다. 이까지도 충분히 놀라운 일인데 그 일본군 포로가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냥 돌아가면 총이 없다고 문책을 당할 테니 그게 걱정이요. 그랬더니 총을 줍니다. 총알을 빼고.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크면 그럴 수 있겠는지.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올 때 물불을 안 그리고 다 죽이고 도망가던 그 묶여있던 수인들, 그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조상이 있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부하들이 급기야는 노에서 안중근에게 빠질 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적병이 이처럼 폭행을 일삼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다 함께 노여워할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저들과 같이 야만스러운 행동을 자행하자는 것이냐? 우리가 일본의 4천만 인구를 모두 다 죽인 뒤에 국권을 도로 찾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기는 법이요. 지금 우리는 약하고 적은 강하니 악하게 싸울 것이 아니라 충성된 행동과 의로운 거사로서만 이든 방문에 포악한 정략을 성토하여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세계 일강의 여론을 얻은 다음에야 한을 풀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이른바 약하면서도 능히 강한 것을 물리치고 어진 것으로서 악한 것을 대적한다는 그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일어나지 마시오. 이 말을 몇 년 뒤에 하얼빈역에서 이 토를 저격했던 서양식 기준으로는 테러리스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삼일운동이 제시한 비폭력 저항이라는 새로운 저항의 길 역시 수훈과 안중근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무기를 들었던 사람이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든 적에게 맨주먹으로 대항하는 건 차라리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전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민족의 나약함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3.1운동 이전과 이후에도 무장항쟁이었는데 그 사이에 예외적으로 분출했던 이 비폭력적인 평화적 저항의 에너지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용기를 그래도 애써 설명을 해보자면 설령 내가 상처받을지라도 내 양심이 적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다면 상처받으리라 라고 하는 도덕적 용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별인대로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니고요. 함석헌 선생이 훗날 자기가 3.1운동에 참여했던 데를 회상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층 깊이 들어가 생각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화를 믿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동정을 믿는 것은
그 밑에 그보다 먼저 미리 생각하는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성이 공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 그들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겠지. 라고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사이에도 도움을 믿는 것이다. 모순인 듯하지만 우리가 맨주먹으로 만세를 부를 때는 국제연맹에 호소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더 우리 대적이라는 일본 사람에게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불성이 있고 신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 여러분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대항폭력의 악순환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촉발되고 증폭되는지를 생각하면 함석헌이 회상하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또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구간 설명 없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 항쟁의 믿음이 늘 이렇게 오르막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늘 성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4.19 때까지는 내리막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믿음을 잃었고요. 그래서 내면으로 보수가 되고 밖으로는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독립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공산주의 계열의 운동,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어리석게도 베트남 공산당이었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과오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엇이 뭐니? 종교를 적대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적인 영성이라고 최근에 일본의 교토대학의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저 또래의 교수가 있습니다. 조선 사상 전사라고 하는 책을 부끄럽게도 일본 사람이 통사를 재작년에 썼던 책으로 나왔는데 보내줘서 봤더니 그게 전체로서 영성이라고 하는 열쇠말을 가지고 조선 사상 전사를 꿰뚫은 겁니다. 외국인이 보아도 보이는 것을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가들은 보지 못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면적으로 종교를 적대시했죠. 그것이 일제 말기에 우리가 어떤 대규모 저항도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단으로 이어지고 전쟁으로 이어졌던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4.19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초심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한국의 민중항쟁사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승만은 모든 적을 폭력으로 제거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조봉암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적을 외부로 추방하여 내부가 동질화되면 비로소 독재자는 자기 홀로 민중에게 적대적인 타자가 됩니다. 그리고 민중의 입장에서는 타도해야 될 적이 단순해지고 단일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좌우의 대립에서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그게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 거치고 이승만이 독재가 극단에 이르렀을 때 저것과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4.19 역시 이제 맨주먹으로 총을 든 경찰 앞에서 정의를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성의 분출이라고 하겠는데요. 5.18을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해야 될 역사가 4.19에서 시작되는 그 마지막 정점에 있는 전태일입니다. 이 선의 전체에 있듯이 악도 전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만 하는 모든 악의 뿌리도 전체 세계에 있습니다. 나의 악이 세계의 악이지만 또한 세계가 악함으로 나도 악한 거죠. 근데 그 세계는 이제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에 약자가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폭력을 이기는 힘은 하나로 만드는 뜻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뜻은 한가 공리적 방법론의 합의가 아니라 나와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악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식하기는 차라리 쉬워도 선한 의지가 전체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건 그걸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악은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적 힘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악한 세계에서 억압된 선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의지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체와 하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수훈이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은 이름 자체가 자기 자신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대단히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은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겠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체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체와 하나됨을 지향할 때는 전체 또는 절대자의 이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자기동일성이 아니라 전체인 하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걸 hen카이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태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전태일, 전체가 태일은 큰 하나다라고 하는 게 그의 이름이에요. 맞죠? 하지만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는 어떻게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전체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유서에서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고 말 건넬 수 있도록 그를 세상의 모든 나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누가 또는 무엇이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그가 마지막 시간을, 결단의 시간을 보낸 것이 삼각산 기도원이었고 요비의 기도 청년 전태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전태일은 재림한 예수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 감동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러나 전태일은 하나님의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병든 발가락으로 태어나 자기의 병이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기 전에 그 병든 발가락인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임을, 그리고 그 사랑에 나의 존재가 빛이 되더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5.18은 이 세 개의 능선이 만나는 봉우리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저항합니다. 하나의 능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민중은 언제나 국가폭력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저항합니다. 그 국가폭력이 극단에 이르면 무기를 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시민군의 무장항쟁의 단계입니다. 이건 첫 번째가 3.1운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시작된 저거라고 한다면, 능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포항국민전쟁에서 시작된 능선입니다. 마지막. 근데 그렇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내가 싸워서 누굴 죽이고 이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계에서 폭력으로 또는 힘으로 악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 앞에서 양심을 증거함으로써 세계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태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윤상원 열사 같은 분들이 그 도청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까닭은 총을 들고 누구하고 싸워서 계엄군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역사의 재단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게 5.18. 근데 단지 그런 의미에서 항쟁의 역사에 기반했다면 5.18이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5.18은 그 세계의 능선이 밀어올린 꼭대기에서요 넓게 펼쳐진 신시 같은 겁니다. 하늘나라죠. 제가 30주년에 발표했던 글에서는 그게 하늘나라의 계시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에 비친 그 지옥도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육의 아비규환 속에 비치는 빛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주는 게 5.18 그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나갔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수훈의 질문은 서양의 세계관, 한국에서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시작되는 세속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유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삶의 이상과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가 가르치는 사랑의 이상, 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이 가르쳐준 자유의 이상, 서양이 가르쳐준 어떤 종교와 사랑과 믿음의 이상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질곡이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미국이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남북 분단이 극복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무언가 근원적으로 서구적인 삶의 이상을 계승하면서 뛰어넘는 것이 나와야만 됩니다. 우리 속에서 겨자씨처럼 자랐던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자라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남주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봉기의 창 끝에는 자유라고 하는 별이 빛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자유를 위해서 봉기에 고투쟁했습니다.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게 뭔가요? 결국은 제시로 표현하면 홀로 주체성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자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저의 수동적이고 노예적인 타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혼자서 모든 세계를 상대로 이룰 수는 없으니까 내가 단합을 합니다. 우리 같이 뭉쳐서 도둑질을 하세요. 이게 서양의 국가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가 우리들입니다. 그 침략의 희생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 상태에 살아야 됩니까? 그게 더 좋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자유롭되 어떻게 하면 남들을 노예 상태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자유,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좁은 골당,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리, 그것의 자기 주장이 자유인 것이 아니고요. 그건 무한한 동일성의 영원한 반복입니다. 나, 자기. 거기에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필연의 사슬을 뛰어넘는 데 있기 때문에 동일성과 필연성은 같은 말입니다. 오직 그 나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 비좁은 골방을 박차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자유는 만남으로 전환되고요. 그때 내 자유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야비한 단합의 자유가 아니라 응답의 자유가 됩니다. 5.18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응답 때문에 생기고 완성된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고통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시대처럼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부도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법경찰이 들이닥친다고 하면 저부터 도망가겠죠. 누가 무엇이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여기 다시 모이도록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빨리 약삭빠르게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서 맞고 있고 찔리고 있고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5.18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같이 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같이 주먹밥을 만들고 먹었던 역사 5.18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하늘나라의 계시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시였을 뿐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일은 지금 살아남은 우리의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는 5.18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창 유저로 대한민국.